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세히 가르쳐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8번째 재앙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박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 중에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바로의 마음을 둔하게 하다, 무디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그 왕좌를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둔해지고 재앙의 심각성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졌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또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또 바로와 신하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완악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고 거듭 악행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을 권면하시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떠난 상태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빠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의 조종자가 아니라 그냥 놔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이러한 표징을 보이는 목적을 1절과 2절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나타났던 이적들을 그 후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후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 모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테사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3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서 재앙을 경고하며 했던 말씀과 이 말씀을 다른 단어가 있는데 너가 언제까지 겸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전하죠. 이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로는 지금 심히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이제 바닥이 됐고 신하들의 신뢰도 깨지고 있고 노예 민족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과 완악함으로 인해 더 큰 재앙을 맛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겸비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통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에게는 이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키면 내일 있을 메뚜기 재앙을 면하리라 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메뚜기 떼가 이 땅 농경지를 갉아먹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 파괴력은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가 지나갈 것을 예고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전에 있었던 우박 재앙으로 살아남은 나머지 곡식들이 완전히 삼킨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초록색을 띠는 모든 나무와 풀들까지 싹 다 없애버릴 것이다.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인들의 집까지 그 메뚜기 떼가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까지 마비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7가지의 재앙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입을 열어서 바로에게 이제 진언을 하죠.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축들이 죽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도 바로와 같이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엄습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십니까? 이 애굽 땅이 망한 것을 이제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로 왕에게 대들듯이 얘기합니다. 바로는 이 당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애굽이 이미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묻죠. 야, 너희들 누가 나갈 건데? 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함으로써 교활하게 물은 거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여자 가축까지 다 나갈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가축까지 다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럽니다. 야, 너희 장성한 남자들은 여호와와 함께하되 결코 너희 민족의 어린 자녀들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악한 의도가 있어서 어린 자녀들과 가축까지 데리고 도망가려는 것이지 아니냐? 결코 그렇게는 안 된다. 너희 남자들만 나가서 제사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쫓아낼 때 바로만 쫓아낸 게 아니고요.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신하들도 같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는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들어 메뚜기 떼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뒤덮입니다.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말 그대로 애굽 땅이 초토화가 됩니다. 녹색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지금 봄이라서 이제 녹색이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나무들이 푸르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겨울과 같이 삭막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바로는 급히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리고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절박하게 급하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거짓 고백입니다. 거짓 고백이죠. 이에 모세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나일 강물에 다 모조리 전부 다 빠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재앙이 지나가자 바로는 또 그 마음이 여전히 완강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완강함이 바로 가운데 있습니다. 우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초토화가 됐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바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도 좀 있으면 싹이 나서 식량이 올라오겠지라고 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렸는데도 바로는 그 완강한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세히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표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완강한 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세히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